할렐루야. 오늘은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장면과 조카 롯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른쪽 상단을 누르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영상도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구독을 필히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과 또 그것을 의심한 아브라함, 마지막으로는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황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는 상속자, 즉 자녀가 없으니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라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 무별만큼이나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반응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의롭다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두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 즉 육체적 상태를 바라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것, 믿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 의로운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옳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왜 여기서 의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은 그의 삶을 실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도덕적이고 의로운 모습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첫 번째가 등장을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의인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간 것이 실수였다면 여기서는 의인이라 인정받은 아브라함이 또 다른 실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실수였을까요? 그의 첫 번째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분명히 지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갖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여인이 그 자녀를 갖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자신의 여종이나 어떤 타인을 통하여서 자녀를 갖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의 문화로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한 것입니다. 전에 묻지 않고 애굽에 갔듯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한 것도 그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의미였는데 아브라함은 다른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가져도 된다는 생각으로 해석을 실수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아내, 즉 사람의 말을 따라 행하다 보니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먼저는 여종인 하갈이 자녀를 임신한 후에 하갈이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게 됩니다. 이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갈을 내쫓게 됩니다. 하갈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자신에게 태어날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시금 돌아가게 되죠.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과 하갈을 통해서 태어날 이스마엘은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후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후에는 이스마엘은 이삭을 희롱하고 괴롭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인격적으로 배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삭과 사라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주고 하갈과 그다음에 이스마엘을 떠나게 합니다. 이것은 광야 가운데서 죽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 또는 사람들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했고 모자란 모습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들은 우리에게도 언제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신앙적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말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은 있지만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려는 모습들이 부족한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보여줬듯이 긍정적인 결과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신앙적이면서 인격적인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하면 떠올릴 만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다음날 아침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누군가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지체 없이 아침에 바로 출발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지체할수록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생각이 많아지면 고민이 많아지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종들은 함께 75km를 걷게 됩니다. 3일이라는 시간을 걸어서 가고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럽고 많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뭇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또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을 죽이고 다른 자녀를 준다고 하신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등의 많은 생각이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머리가 아닌 행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25년 만에 얻게 된 아들을 한순간에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것을 아브라함은 실천으로 행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런 행동이야말로 순종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저도 명확한 답을 드리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는, 대안 없는 그 명령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을 한 아브라함에게 대안인 재물을 따로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하기 힘든, 순종하기 싫은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에 봉사를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은 물질 또는 육체적으로 돕는다든지 말입니다. 현재 나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순종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 순종 뒤에는 이유 없는, 대안이 없는 요구가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 역시도 신앙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실수가 있던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사에 바로 서기 위한 노력과 그 간절함이 필요함을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혹 무리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행함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이유 없이, 대안 없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